자녀들이 또 지금 또 이곳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주님, 민첩함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많은 운전자들도 함께 조심을 해야 아버지 그 길이 안전한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사방까지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안전한 귀성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시골길을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며 감사드린다는 아버지 무명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모하는 아버지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속에 설 명절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가운데 속에 친지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월 장로님, 오늘도 아버지 한쪽 눈을 다시 또 수술을 받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모든 일정들 세밀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일 저런 일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모든 것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이 아파트 22층인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점검 중 하고 엘리베이터가 딱 써 있더라고요. 열심히 뛰어 내려왔는데 나올 때는 몰랐는데 오늘 또 제 사무실이 또 4층 아닙니까? 우리 또 교회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운동하지 않는 이 게으른 종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극 주셔서 아침부터 설날부터 운동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또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죄된 욕구를 이기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예기치 못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 꽉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밝히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악한 것 주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붙들고 모든 것들 감사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사로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악이 어떻게 출발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악이 편만한 시대 안에서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런 풍조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정말 쉼없이 해야 된다. 땅만 보고 있으면 낙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힘들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수시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라. 하나님을 묵상하시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선에 대한 기준이요 점점 낮아져요. 전반이 악하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 가지고 만족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낮아지는 것,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살면 된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수시로 눈을 들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정말 그래서 쉼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질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기준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그래야 내가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전심전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여 내 기준을 어딘가에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세상 거기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다 두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만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편만한 아까운 데 속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역시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한탄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운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자랑거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여 편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하고 뭘 깨닫게 되느냐. 5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 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이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불의가 온 땅에 가득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습니다. 악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여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삶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땅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바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 얼굴처럼 내 얼굴도 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성품이 내 구석구석 깃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악이 가득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다윗도 물들었을 것입니다.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에서 눈을 딱 떼어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땅에는 불의가 가득한데 하늘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험들을 보니까 불의와 거짓과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고 말이나 행실이나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부패해져 있고 악취는 진동을 하고 곳곳에 악인들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세상인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늘에 가득하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다잡혀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자문자답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않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고 땅이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실족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눈을 드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딱 감으면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내 영혼의 눈을 뜨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그럼 힘을 얻어서 또 땅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견고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한 적이 있어요. 나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했어요.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리, 집들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칼에 맞아 죽어서 나뒹굴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끝났구나. 저 불의한 바벨론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겠구나. 낙심해 버렸어요. 예레미야서 3장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전 이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거리를 걸으면서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거리를 걸으면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모든 것이 폐역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 중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우리를 완전히 질멸시키지 않고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구나. 나무를 싹 베어버렸지만 밑둥은 남겨놓으셨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아직 소망이 남아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심령을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로는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그렇습니다. 낙심할 만한 것이 눈앞에 가득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또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지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일로 요즘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 경험만 붙들고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신비한 소망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소망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소망 경험하는 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었어요. 근데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큰 바다와 같이 깊고 넓구나.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산과 같다 할 때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할 때 그 산은 굉장히 높고 너무나 웅장해서 심지어 신령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그런 산처럼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세상 땅을 바라보니까 모든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들을 그냥 두시나 이러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우뚝 솟은 산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한 악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졌는가, 하나님이 왜 저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시라고요.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실 정도로 공의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않으셔요.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높은 산처럼 우뚝 서 있구나. 그 가운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 뒷부분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얼마나 깊고 넓은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걸 또 묵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쓰기 시작할 때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온 땅에 악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큰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판단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되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 보면서 낙심한 분 안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힘을 잃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이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정형화된 그런 말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사람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놀라고, 그럼 자꾸 인생들에게 넘어지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편만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쏟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며 우린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요, 연애에 빠지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급격하게 가벼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못해. 서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직 주밖에 없다고 막 이러면서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한 번씩 실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나 좀 바라보라고 부르시는구나,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붙들고 살라고, 그래야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두었다가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라. 그러면 정말 견고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이 땅을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악함과 못됨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어 매시기 위함인 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더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올 때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말씀 묵상하시고 더욱더 기도제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인생들에게 의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살아야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순간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공의와 심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묵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곁에 흔들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견고하게 딱 서서 그 사람들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넉넉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될 터인데 그 가족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상처들 아픔들 아버지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충만하게 해서 아버지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